안녕하세요. 부탁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언어, 바로 파리어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치 언어 탐정이 된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주제는 바로 짜가노짜띠, 보시의 공덕을 되새기는 수행입니다. 자,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요앙 마체라 말라 파리 우띠따야 빠짜야 위갔다 말라 마체레나 째따사 아가랑 아짜와 싸미. 지금은 이게 무슨 외계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 안에는 우리 마음속 인색함이라는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낼 아주 특별한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경전 구절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눠서 문법적으로 속속들이 파헤쳐 보고요. 그 둘을 합쳐서 전체적인 가르침을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실제 우리 삶에서 보시 수행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붓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 개념 짜가누사띠는 과연 뭘까요? 놀랍게도 그 이름 안에 모든 힌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짜가누사띠, 이건 사실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먼저 짜가는 보시, 그러니까 관대하게 베푸는 걸 의미하고요. 아누사띠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짜가누사띠란 뭐냐? 바로 내가 베풀었던 그 선한 행동의 공덕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수행법을 말하는 겁니다. 불교의 10가지 중요한 마음챙김 수행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전의 안호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 구절은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 일종의 문제 상황을 거울처럼 딱 비춰주고 있습니다. 첫 단어는 요항입니다. 아주 짧죠? 하지만 이 단어가 문장 전체의 관점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요항이라는 단어를 쪼개보면요, 관계대명사인 요와 1인칭 대명사 아항이 합쳐진 거예요. 요는 주모하는 자, 아항은 나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모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가르침이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처음부터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거죠. 자, 다음은 아주 길고 복잡해 보이는 단어입니다. 마체라 말라빠리우띠따야. 와, 숨차죠? 근데 이 한 단어 안에 수행자가 과연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복잡한 단어 한번 해체해 볼까요? 정말 강력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마체라는 인색함, 말라는 정신적인 오염, 그러니까 때를 뜻하고요. 접두사 빠리는 완벽하게, 철저히라는 의미를 더하고 유티따는 뒤덮여 있다는 상태를 말해요. 이 조각들을 다 합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바로 인색함이라는 더러운 때에 빈틈없이 완전히 뒤덮여버린 상태. 와, 정말 섬뜩한 묘사 아닌가요? 자, 첫 구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빠자야야입니다. 이 단어는 그럼 누가 그 인색함의 때에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딱 지목해 줍니다. 빠자야는 사람들이나 중생을 의미하는 명사 빠자, 파자가 변형된 형태인데요. 문법적으로 찜에게 또는 찜 가운데서라는 뜻을 더해줘요. 그래서 이걸 앞에 그 길었던 단어랑 합치면 인색함이라는 때에 완전히 뒤덮여버린 사람들 가운데서라는 문제 상황의 배경이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지금까지 문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했으니 이제 그에 대한 눈부신 해법을 제시하는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앞선 내용과 어떻게 멋지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해결책의 첫 부분은 위가따 말라마 체레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마주한 그 문제를 시원하게 극복한 마음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 단어도 한번 분해해 볼까요? 위가따는 사라진, 떠나간 이라는 뜻이고요. 말라는 오염, 마체라는 인색함이었죠. 여기에 시에 에나라는 의미의 에나가 붙으니까 어떤 뜻이 될까요? 네, 바로 인색함이라는 때가 깨끗이 사라진 마음으로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까 그 뒤덮인 상태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단어가 이 모든 걸 행동으로 딱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짜 와사미, 나는 머문다. 어디에 머물까요? 아가랑, 집에서. 그럼 어떤 상태로 머물까요? 바로 째따사, 정화된 마음으로. 즉, 수행자는 산속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 바로 자신의 집에 머무는 겁니다. 이건 도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지켜내는 아주 능동적인 선택인 거죠. 자, 이제 이 두 구절이 어떻게 서로 딱 맞물려서 하나의 완전하고 강력한 가르침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바로 여기에 이 가르침의 핵심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전체 문장을 합쳐보면 이런 뜻이 완성돼요. 나는 인색함의 오염에 뒤덮인 사람들 가운데서 인색함의 때 없는 마음으로 집에 머문다. 세상의 방식이 탐욕과 인색함일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나만의 청정함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 내면의 성소를 굳건히 지키는 것,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이 관대한 마음은 실제 수행에서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경전은 아주 구체적으로 6가지 덕성을 제시합니다. 이 6가지 덕성이 바로 짜가, 즉 보시하는 마음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건 인색함 없는 마음에서 시작되고요. 그 마음은 아낌없이 베풀고 언제든 줄 준비가 된 손을 갖게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주는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며 궁극적으로는 나누는 삶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게 바로 짜가의 진정한 실천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수행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해하고 붓다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 수행이 중요할까요? 바로 3가지 놀라운 이익 때문입니다. 첫째, 내 안에 탐욕이나 성냄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싹 씻어내서 마음을 정화하고요. 둘째, 그 깨끗해진 마음에서 깊은 기쁨과 평온, 즉 삼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궁극적인 해탈로 이끄는 아주 단단한 발판이 되어주는 거죠. 이제 붓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왕 마체라 말라 빠리띠따야 빠자야 위갔다 말라 마체레나 째따사 아가랑 아짜와삼이. 어떠세요? 이제 이건 더 이상 낯선 암호가 아니죠. 우리 앞에 놓인 아주 분명하고 심오한 실천의 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고대의 지혜를 지금, 여기,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에서 닦아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인색함의 때는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